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3월 셋째 주 주일 오부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사랑 안에 있습니다. 아멘.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왕, 모든 나라 경배해. 주를 부를 때 모든 사실 끊어져. 누가 주를 대적하리. Our God is the Lion, the Lion of Judah. 크신 능력으로 어둠 물리치네. 모든 경배 주님께. 죽임 당하신 귀한 어린 양, 우리 죄 위하여 그 보혈을 흘렸네. 모든 경배 주 사자와 어린 양, 모든 경배 주님께. 고백합시다. 성문을 열고, 성문을 열고 왕의 왕을 맞이해. 구원의 주님, 묶인 자들 자유케. 성문을 열고 왕의 왕을 맞이해. 구원의 주님, 묶인 자들 자유케. 누가 주를 대적하리. Our God is the Lion, the Lion of Judah. 크신 능력으로 어둠 물리치네. 모든 경배해 주님께. 죽임 당하신 귀한 어린 양, 우리 죄 위하여 그 보혈을 흘렸네. 모든 경배 주 사자와 어린 양, 모든 경배 주님께. 누가 주를 막아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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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주를 Who can stop the Lord Almighty? Who can stop the Lord Almighty? Who can stop the Lord? 주님께 선포합시다. Our God is the Lion, the Lion of Judah. 크신 능력으로 어둠 물리치네. 모든 경배해 주님께. 죽임 당하신 귀한 어린 양, 우리 죄 위하여 그 보혈을 흘렸네. 모든 경배
사랑이 한결같은 사랑이 나를 붙드네 주의 보기 않는 사랑이 나를 이기네 주의 조건 없는 사랑이 나를 흔들어 주의 사랑 안에서 나는 안전해 안전해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일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나는 살아서 주의 이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아멘 주의 끝이 없는 은혜가 끝이 없는 은혜가 나를 살게 해 주의 쌓아두신 은혜가 나를 채우네 주의 감당 못한 은혜에 내가 잠기니 그의 은혜 안에서 나는 만족해 만족해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일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일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우리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소망 없어 힘을 잃은 나의 영혼아 너는 그 얼굴에 도우심을 바라보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날아오르듯 주를 바라보는 나의 영혼 지치지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 노래하리 주의 이름 찬양하리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밝히는 주의 멜로디 그 노래 날 감싸네 원수로부터 나를 건지사 모든 두려움 사라져 두려움에 멍에 걷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에
나를 밝히는 주의 멜로디 그 노래 날 감싸네 원수로부터 나를 건지사 모든 두려움 사라져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고백합시다. 모태로부터 택하여 내 이름을 부르네 주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예수 보혈 흐르네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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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참사하기 소망합니다. 그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일어나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 어떤 어려운 것이 우리 가로막고 두려움에 떨게 할지라도 그 두려움의 멍어를 벗어던지고 다시 일어나 주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며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도 승리한 삶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 될 수 있게 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찬양입니다. 예배함이 승리함 이것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능력을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 담대히 나가는 주의 귀한 청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이 가로막고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이미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언제나 승리하는 삶, 언제나 주님을 선택하는 삶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참되고 지구하신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생명이 참으로 살게 하시고 복을 누리게 하시며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성을 다해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주님의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풍성한 자비와 평화를 누리며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한 주간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께 순종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정성을 다해 감당하겠다 고백하였지만 유혹에 휩쓸리고 시험에 무너지며 주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시험하는 악함과 나의 그릇된 욕망을 하나님의 무능으로 탁한 것을 회개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셔서 정처 없이 헤매던 고난 영혼이 주님의 품 안에서 쉼을 얻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을 망설이지 않으신 하나님, 질병과 외로움, 소망을 잃고 괴로워하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어둠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용기와 위로로 함께 하시어 주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채워주시고 속히 회복되어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작은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며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방관자가 아닌 그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섬김의 자리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해자와 장벽 철폐자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여 다시는 무기를 만들어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평화와 생명의 씨를 뿌리며 전쟁과 테러, 질병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연대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 어둠을 헤쳐나가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감독님의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시고 광림교회 모든 기관과 부서, 속회, 선교회, 지교회와 선교지를 통해 상처받고 소외된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 살아있는 소망을 경험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살아있는 소망들을 이 땅 구석구석 전하며 세상에 생기를 불어넣는 광림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림교회 청년부를 이끄신 하나님, 외적인 강요에도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든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간교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진리를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갈등과 분열을 넘는 평화를 선포하며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맞추며 진실이 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는 나라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주님의 은혜와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잘 심겨지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정성을 다해 헌신하는 모든 자녀들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주일 오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청년들과 또 광림의 건속들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나의 작은 선택들이 모아져서 현재의 나를 만들었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의 여정에서 셀 수 없는 수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면 깊이 고민도 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도 들었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도 했습니다. 최고의 선택은 아닐지라도 지금 나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의 여정에서도 수많은 선택의 분기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떠한 선택을 내가 내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선택과 관련해서 너무 걱정하거나 염려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선택에 대해서 너무나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 집 안에 머물면서 나름대로의 선택을 해나가신다라고 한다면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해왔던 모든 것들을 더하여서 아름다운 미래의 선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분별력이 미래를 좌우한다입니다. 앞으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을 때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될 말씀이 있을 겁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나의 판단 기준으로 삼고요,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해나가는 또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정체성을 기억하며 거룩한 삶을 선택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기억하며 거룩한 것들을 선택해 갑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위치한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의 일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로마에 위치했던 로마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개척되었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재밌게도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교회가 로마 제국의 수도에 위치한 이 로마 교회였습니다. 로마에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의 주요 절기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먼 길을 떠나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을 했는데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복음을 선포했던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역사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신 나사렛 그 예수를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구원자로 믿고 회심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로마에 돌아가서 이 복음을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한테 말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공동체가 만들어졌고 로마 교회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후에 이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고,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바른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또 로마 교회 안에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로마서, 오늘 본문인 로마서를 기록하여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주제는 교리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1장부터 11장까지 체계적으로 기록을 해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2장에서부터 복음을 진리로 믿은 사람들,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실천에 대해서 권면한 것이 12장에서부터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12장 1절을 보게 되면 그 첫 번째 단어가 그러므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는 한 것이 없습니다. 값없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권면한 것이 12장 1절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다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또 이 세상을 바르고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서 30년 동안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함께 사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을 통하여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중국에는 죄인들을 죄와 죽음에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죄의 형벌과 지옥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 주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행하셨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 마음의 문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많이 주십니다. 먼저는 사랑스러운 자녀로 인정해 주십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고개 숙이고 살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좋아하는,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한번 자녀로 붙잡아 주셨다면 평생토록 그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구원의 선물은 동행입니다. 이전까지 유대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가야 됐습니다. 근데 찾아가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곳에 계신 대제사장님께 제가 하나님께 드릴 부탁이 있으니 이 말씀을 대신 좀 전달해 주십시오 정도 부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님도 아무 때로 하나님께 찾아갈 수는 없었죠. 1년에 딱 하루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거나 대제사장님께 부탁하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성전이 아닌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직접 그분에게 기도의 자리에서 마음의 소원을 간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과 동행하는 선물을 주십니다. 세 번째 선물은 영생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고 진리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은 그 사람들을 그 순간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공포스러워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는 것이 조금 슬프고 마음이 아프긴 합니다만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의 선물을 많이 받았습니다. 값없이 죄도 용서받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 길 여행 떠나시지 않아도 돼요. 내 안에 모시고 동행하는 삶이 가능해졌습니다.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까지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구원에 있어서 값없이 은혜 선물을 받았기에 그러므로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과 그 이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권면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조금 어렵게 표현을 해 놓으셔서 이 12장 1절 말씀이 대략적으로 어떠한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피부에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조금 말씀을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몸으로 번역된 헬라어 소마타의 원형 소마는 단순히 영혼과 구분되는 육체, 몸뚱아리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소마는 영혼과 육체를 다 포함하는 인간 전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드려라 라고 할 때에는 육체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너의 모든 것을, 너의 인격과 너의 전인과 너의 어떤 성품과 너의 모든 전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전부를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릴 때 살아있는 제물을 바치지 않았고요, 죽은 동물의 시체를 바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동물 시체 죽은 거 바치지 말고 이제는 살아있는 너희의 몸을, 너희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라는 것을 권면한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평생도록 지켜가야 하는 영적 예배입니다 라는 권면을 했습니다. 영적 예배도 참 어려운 표현입니다. 예배면 그냥 예배지, 또 영적 표현이라고 하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이 어려운 표현을 도대체 사도 바울이 왜 썼을까요? 이전까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을 해서 죽은 동물의 시체를 바치는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가끔씩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장소의 제약, 시간의 제약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언제든지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공간과 시간에 대한 어떤 제약들을 더 이상 제약을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장소의 한계와 어떤 시간적인 한계를 넘어서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의미에서 일평생 이와 같은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라고 권면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를 제가 지금 빠뜨렸는데요, 뭐냐면 거룩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한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나의 전부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살아갈 때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된다면 그때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부터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값없이 구원받은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다른 것들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선택하여 드리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을 때 나는 값없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선택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로 뜻을 정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로마서 12장 2절에서 거룩한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에 대한 방안을 두 가지로 제안하게 됩니다. 먼저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2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세대, 도대체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하는 이 세대는 무엇인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세대는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세대는 창조주 하나님,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선과 악의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해나가고 악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금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데 이 세대는 시선을 엉뚱한 곳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 건강과 재물과 성공과 진급과 명예와 인기와 권력의 시선을 고정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신과 재물신과 인기신과 권력신들이 말하는 그들이 규정해 놓은 선과 악에 따라서 휘둘리며 살아갑니다. 건강신에게 있어서 선은 건강이고 악은 질병입니다. 재물신에게 있어서 선은 부유함이고 악은 가난함입니다. 진급신에게 있어서 선은 진급에 성공하는 것이고 악은 진급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 대신에 이와 같이 헛된 우상들을 하나님 자리에 대신 올려놓고 시선을 고정한 채 그들이 말하는 선악에 따라서 질질 끌려다닙니다. 그리고 그처럼 인생을 산 뒤 남게 되는 것, 후회와 허무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세대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는 사후 세계를 믿지 않습니다. 이 세대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고 천국에서의 영생과 지옥에서의 영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하는지 과학적으로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실험과 관찰이 불가능한 영역에 대해서 과학이 설명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그 반대되는 이론도 과학이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죽음 이후의 세계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혹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믿음의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재미난 점은 이 사후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기록된 문서도 있고요, 죽음 이후의 세계를 경험한 예수님의 증언도 있습니다. 이처럼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는 무조건 이 점에 대해서 거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후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문건도 없고 죽음 이후의 세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도 없습니다.
근거가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대는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광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죽음 이후의 세계가 없다라는 것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이 세대는 사후세계가 없다는 그 믿음을 소유한 상태로 죽음의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한 번뿐인 인생, 나를 위해서 후회 없이 즐기면서 살아가자라고 하는 가치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이기심과 욕망과 정욕과 쾌락을 충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사람을 도구로 쓰기도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자연을 파괴하는 것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하는 이 세대는 하늘 상급도 믿지 않습니다. 사후세계도 믿지 않는데 죽음 이후에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늘 상급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누고 베푸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내가 많이 소유한 것에 대해서 인정과 칭찬과 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 개념입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나누고 베풀었냐에 따라 상을 주시고 칭찬과 인정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대는 하늘 상급에 대한 믿음이 없다 보니 나누고 베푸는 것은 관심 밖의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악착같이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투쟁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한 삶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려면 이와 같은 세대를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된다, 본받지 않기로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고 권면을 한 것입니다. 이제 3월이 되면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된 22학번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만 아저씨 취급을 당했습니다. 22학번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죠? 22학번 새내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대학에 입학을 했으나 캠퍼스 생활을 한 번도 하지 못했던 21학번, 20학번 학생들도 있습니다. 또 봄을 맞이하여 새롭게 취업했다는 청년들의 이야기도 듣게 되고요, 이직에 성공했다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대학교의 문화, 직장의 문화를 직접 피부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악한 풍습과 타락한 문화를 직접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군기 문화도 있고요, 서열 문화도 있고요, 음주 문화, 유흥 문화, 접대 문화, 성 문화까지 표면적으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뉴스와 기사로만 접했던 일들이 내 앞에 현실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값없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며 그 정체성을 붙잡으며 거룩한 삶을 선택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 세대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악한 습관들과 문화들을 따르지 않겠다고 결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서 다니엘은 14세에서 17세로 추정하는데요, 그때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당할 때 창시 계명을 했던 것처럼 그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다니엘에 있어서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름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바벨론에 가니까 이름이 벨드사살로 바뀌게 되죠. 여기서 벨은 바벨론 제국의 우상인 마루득을 뜻합니다. 언어가 바뀌고 문화도 바뀌고 바벨론식 교육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제국 교육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혼란을 겪기 시작합니다. 고민이 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자꾸만 흔들리기 시작하고요, 바벨론의 문화에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혼란을 겪게 되는 거죠. 다니엘은 마치 여러분들이 캠퍼스에 가게 됐을 때, 직장에 취직해서 출근하게 됐을 때 경험했던 것처럼 혼란을 겪고 여기에서 뜻을 정하기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지금의 나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책임져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과 악을 배우면서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권력자가 있거든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충성을 바치게 되면, 그 사람이 정해놓은 선악의 규정을 따르게 되면 출세가도를 달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기점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현명한 사람이었죠. 이 중요한 선택을 내릴 때 많은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기적인 시각으로 잘못된 판단들을 하는 거죠. 다니엘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올바른 선택을 내리게 됩니다. 그는 이 세대를 선택하지 않았고 영원하신 하나님,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뜻을 정하게 됩니다.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그와 같은 삶을 선택한 다니엘에게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는지를 세세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선택한 다니엘에게, 그는 채식을 했지만 육식을 하는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게 해주셨습니다. 또 지혜를 주셔서 다른 사람들보다 10배 더 똑똑하게 해주셨습니다. 또 꿈을 찾고 해석할 수 있는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결국에는 바벨론의 왕의 꿈을 찾고 해석했다는 이유로 바벨론의 총리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후에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서 사형을 집행당하게 되는데, 그때에도 직접 개입하셔서 보호해 주시기까지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니엘, 하나님을 선택한 다니엘을 지켜주셨고요, 그의 삶을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희망의 아이콘으로 삼아 주십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 잃고 끌려와서 얼마나 슬퍼요. 근데 바벨론 제국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한 다니엘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비록 우리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한 결과 쫄딱 망하게 되었으나 다니엘처럼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다시 살아날 수 있겠구나, 주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겠구나, 그 희망을 전해주는 아이콘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에 다니엘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도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청년들도 새학기가 시작이 되어서 대학에 가게 되면 대학교 문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될 겁니다.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꿈꿔왔던 그곳에 출근을 하게 되었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내가 볼 때는 이상한 문화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나는 값없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며 거룩한 삶을 선택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룩한 삶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마음을 새롭게 한 뒤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 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는 것이죠. 이 세대, 악한 세대, 주류인 것 같은 이것을 따라하고 싶은 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채워 넣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을 버리고 채워야 하는 예수님의 마음, 변화되어야 되는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게 되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시거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을 선택하려면 이 세대를 자꾸만 따라가고 싶어하는 이 악한 마음을 잘 싸서 쓰레기통에 휙 던져놓고
성령님께 예수님의 마음,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타페이노스의 번역인데 낮아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을 뜻하고요.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인정해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을 잘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인정하고 존중해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겸손의 마음을 그렇게 지켜가셨던 거죠. 그리고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생각하면 부드러울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형용사로는 프라우스고요, 명사로는 프라우테스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거는 야생 동물의 성품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야생 동물은 거칠죠. 그러나 야생 동물을 조련하게 되면, 훈련하게 되면 거친 성품은 그대로 이긴 합니다만 그 성품을 나를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훈련받게 되면 주인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똑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마국간에서 자란 말보다 이 야생에서부터 훈련받은 말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 더 비싸게 여기는 것은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훈련된 야생마는 야생의 성품을 그대로 지니고 있어서 마국간에서 태어난 말보다 훨씬 강합니다. 게다가 그 강한 성품을 주인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죠. 주인이 뛰어가라 라고 하면 야생의 성품을 가지고 손살같이 달려나갑니다. 화살이 빛처럼 쏟아지는 전쟁터에서도 주인이 가라 라고 한다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더 뛰고 싶어도 주인이 멈추라고 하면 그대로 딱 섭니다. 이게 바로 온유, 프라우테스가 갖고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면 이제는 악한 세대를 자꾸만 따라하고 싶은 나의 악한 마음을 잠재우고 이 성령님께 예수님의 마음인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각을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제가 존중해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온유의 성품, 가라고 하시면 가겠고 멈추라고 한다면 모두가 가라 한다 할지라도 멈추겠습니다. 그 마음을 지켜가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셨다면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순종하면 되겠습니다. 대학교에 갔더니만 다 같이 술 먹고 놀자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일단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고 나는 거룩한 삶을 선택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온 문화, 내가 무조건적으로 따르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내리는 거죠. 자꾸만 따라가고 싶어하는 그 악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요, 성령님께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간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지켜 행하는 겁니다. 대학에서 만난 선배와 후배와 동기들과 친하게 지내려면, 그리고 조금은 가깝게 지내야 전도라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취하지 않는 선에서 술을 조금 마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일까? 기도의 자리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힘들어하는 친구가 옆에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술 한두 잔쯤은 같이 마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선하게 여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물어보십시오. 반면에 여기서 내가 술을 먹겠다라고 말하게 되면 술 잘 먹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서 여기저기에서 부르기 시작할 거고, 한 잔을 먹게 되면 1차로 끝나지 않고 2차, 3차 가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실수를 하거나 내가 피해를 입게 되지 않을까?
라는 염려가 든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고 온전하게 바라보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보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하고 분별해 봐도 모르겠습니다. 응답도 없습니다.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자꾸만 술자리 오라고 하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속회에 가서 속장님에게 질문을 던지십시오. 그리고 다른 믿음의 선배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와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뜻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받으신 분들은 자기 생각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게 무엇일까? 온전하게 여기시는 선택은 무엇일까? 선하게 여기시는 결정은 무엇일까? 이것을 성경을 토대로 기도의 자리에서 분별한 뒤에 그 뜻을 전해주는 겁니다. 만약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하여 이와 같은 선택을 했더니만 이와 같은 은혜가 있었다라는 체험이 있는 분들은 조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나는 학창시절에 아무 생각 없이 이 세대를 본받았더니만 나의 삶은 이렇게 되었다, 반면교사로 얘기할 것들이 있다면 그것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함께 공동체 내에서 답을 찾는데도 끝까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담당 전도사님과 담당 목사인 저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함께 성경에서 답을 찾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같이 찾고 거룩한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여기 청년들 계신데요, 앞으로 연애도 하게 될 것이고 결혼 전에 조금은 진지한 만남들을 갖게 될 겁니다. 그때 스킨십에 대한 고민들도 하게 되겠죠. 이 세대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관계를 맺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는 동거라고 하는 것은 필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을 받게 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것, 선하게 여기시는 것, 온전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거룩한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대를 너무 쉽게 본받지 마시고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나에게 발생한 문제를, 나에게 고민을 가져다 준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 기도의 자리에서 분별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을 찾았다면 거룩한 삶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으로 인생의 여정에서 수많은 선택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다른 것보다요, 이것부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을 얻게 된, 값없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다. 그 정체성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정체성을 기억하고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결국 거룩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선택하는 것을 붙잡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고자 하는 그 악한 마음을 버리고 성령님께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간구하신 뒤에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온전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함께 찾고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 문 밖을 나아가서 세상에 속하여 살게 될 때면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다양한 선택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마다 나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을 선택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너무나 쉽게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찾고 지켜가고 순종하는 그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을 보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성령님께 질문을 던지시고요. 그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찾으려고 또 설교 말씀을 기억해내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시고요.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 주시는 마음, 보여주시는 장면들을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분 동안 침묵하며 오늘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설교 말씀을 듣다가 새롭게 결단하게 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 주 앞에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를 세상이 말하는 대사를 너무나 쉽게 따라가는 나의 모습에 대해서 책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처음 대학에 입학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을 기억하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했던 그때의 모습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의 여정에서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이 힘이 있고 모든 것이 옳게 여겨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세대를 쉽게 본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선하게 여기시며 온전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바르게 분별하고 지켜가는 그 삶을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그 마음을 그때마다 붙잡아 주시고 겸손과 은혜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순종하는 그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할 때에도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그것이 당장의 손해가 되고 나에게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한다면 담대하게 한 걸음씩 내디딜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곳에 인생의 어려운 시간들과 다양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때마다 값없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기억하며 정체성을 잊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오시는 가운데 발걸음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이 삶을 지키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서 혼란을 겪고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너무나 쉽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핏값으로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며 거룩한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나의 생각과 세상의 가르침을 잠시 주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 온전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바르게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을 지켜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걸어가기 힘들기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속회를 통하여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민이 될 때면 그들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며 지켜갈 수 있는 그 삶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우리 박수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 가치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피할 것은 없습니다.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립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활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영광 모두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있는 오병이어와 두렙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어둠 속에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이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며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통하여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아픈 부위가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며 몸과 마음이 온전하게 회복되어 주의 사명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 거룩한 삶을 선택하고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 우리 소리는 내지 않고 목례하는 것으로 우리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광림 코이노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는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4월 16일까지 진행됩니다. 40일 동안 새벽 기도에 참여하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내 안에 기쁨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기쁨을 얻으시고 또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시게 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복과 은혜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요, 끝까지 목표를 세우시고 우리 참여하는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4월 17일 부활절에 세례와 입교식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세례를 받지 않은 청년들, 입교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4월 3일에 있는 세례교육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세례와 입교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있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신 분들은 반드시 세례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게 아니라 명령하신 부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령하신 부분입니다. 우리는 세례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전에 죄인이었던 삶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이전의 삶은 죽는 것이고요,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나서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증표, 증표는 증명서입니다. 구원받았다라는 증명서를 할례를 통해서 주셨다면 신약시대 이후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의 증표, 그 증명서로 세례를 명하셨습니다.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은 반드시 세례에 신청하셔서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교라고 하는 것은 세례 받으신 분들 중에서 만 18세 이상이 되는 분들, 그들 중에 입교를 신청하시게 되면 광림교회의 정회원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입교를 하시지 않게 되면 준회원에 불과합니다. 준회원은 예배와 집회와 활동에 참여하는 것까지만 가능합니다. 근데 입교를 하시게 되면 광림교회 정회원이 되셔서 교인으로서의 의무도 감당할 수 있고요, 또 교회 치리에 순종하셔야 되겠고요, 정회원으로서 회의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교하셔야지만 교회의 임원이 되어서 활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청년들 중에서 특별히 이번에 청년부에 올라온 새내기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만 18세까지 넘었기 때문에 입교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습니다. 속장님들은 우리 새내기들을 챙겨주셔서 입교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새로 나오신 새 가족이 있습니다. 호명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유찬 형제님, 박정아 자매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호명하지 않았지만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있으면 인도자와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우리 박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 계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시는 우리 형제님과 자매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양한 계기로 교회에 찾아왔지만 그 마음을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사오니 예배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외롭게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맘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빛 모아 주께 기도 드릴 때에 응답하시리. 신실하게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주님 주신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라 바르게 선택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한 광림의 건속들과 청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